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다니엘 7장입니다. 다니엘 7장 15절부터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니엘 7장 15절로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6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또 우리 일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부지런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더 큰 복의 복을 또 승리의 삶을 풍성한 열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우리가 다니엘 7장에서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보았어요. 사자, 곰, 표범 그리고 10뿔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 속에서 등장한 그러한 제국들,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바벨론 제국, 그 다음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는 상징,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이 많은데 난해한 기절이 많은데 하여튼 우리가 이 상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갖다 너무 또 적용하면 또 위험한데요. 하여튼 우리가 말씀 있는 그대로 또 받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세상 역사, 세계 역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잠깐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무너지고 망합니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불변하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오시면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어요. 초림 그리고 재림 파루시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본문에 보시면요, 이제 15절 이하에 보시면은 다니엘이요 환상을 보고 어떻게 와 신난다, 기쁘다, 즐겁다, 오예 이게 아니에요. 환상을 보고 뭐예요?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번민이 찾아왔어요. 야, 이거 마지막 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펼쳐지는구나.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고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심, 번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28절 보세요. 28절. 7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7장 28절에 찾으신 분만이요. 시작.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뭐하였으며 번민하였으며 뭐가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예? 마음 중심에 번민이 있고 얼굴빛이 변하게 되고 그러나 다니엘은 이 본 환상을 마음에 간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 알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못 이루고 번민하고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번민과 다니엘의 번민은 달라요. 달라도 차원이, 수준이, 레벨이 너무너무 달라요. 느부갓네살은 꿈의 의미를 몰라서
답답해서 고민 번민했는데 다니엘은 그 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마지막 때의 심판에 이러한 모든 스토리에 대해서 알게 돼서 이제 번민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보시면은요,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온몸이 쑤시고 며칠 동안 어떻게 해요? 알아 누웠다 말씀하고 27절이에요. 10장 가서 8절 9절에 보시면요, 육체의 힘이 그냥 쫙 빠지고 깊은 잠에 빠지기도 하는 그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과 환상은요, 하나님의 계시는 그냥 지식적으로 그렇구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골수, 우리의 뼈까지 흔들어 놓고 역사하는 충격적인 충동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주신 이 환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자기가 간직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본문 다니엘 7장 1절에 보니까 그 환상을, 본 환상을 기록했다. 레코드, 라이트,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마음에 품고 그 환상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묵상하고 분별하고자 하는 그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번민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마지막 때 환란 때 그러면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때 시험과 환란과 박해와 핍박이 있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러한 안타까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시면은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모든 일의 진상을, 그 사실을 알고자 이제 하나님을 수정도는 천사에게 물어봤더니 천사가 어떻게 그 일의 그 모든 것을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을 이제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뭐래서 17절에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바벨론 제국, 메데 파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의미하잖아요. 큰 짐승이요. 그리고 거기에 대표적인 그 왕들, 로마 같은 경우는 시저, 케사르, 헬라 제국 같은 경우는 알렉산더, 바벨론 같은 경우는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메데 파사 같은 경우는 다리우스, 다리오 왕,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 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절을 보세요. 18절에 이걸 다 우리가 일일이 그래서 설명을 해야죠. 18절에 보면은 다 같이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이 초이스, 선택을 받은 그러한 백성을 말합니다. 구약에 언급된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우리들, 택함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요, 내 짐승 중에서 가장 무섭고 징그러운 그 괴물 같은 그 존재가 누구예요? 10뿔 달린 네 번째,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이게 뭐지? 더 관심과 궁금함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네 번째 짐승을 알기를 원했죠. 그래서 이제 19절 보세요. 19절에 뭐라느냐?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어떻게 해요? 달라요. 심히 뭐하더라? 무섭더라. 이는 어떻게? 이빨은 셉니다. 아이언 셉니다. 그 발톱은 구리로 됐어요.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 말씀하고 있죠. 잔인하죠. 20절 보세요. 또 그것의 머리, 넷째 짐승의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뿔이 있습니다. 뿔이 한두 개가 아니라 10개나 달려, 10개. 그런데 그 뿔 사이에 다른 작은 뿔이 나옵니다. 새 뿔은 또 앞에서 빠지고 그 작은 뿔에는 눈이 있고 큰 말을 하는 뭐가 있어요? 마우스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넷째 짐승이 어느 제국이야? 어느 제국? 은비.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다니엘 7장 23절 보세요. 23절이요. 시작.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 25절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은 이 강력한 넷째 짐승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회를, 성도들을 아주 핍박할 것을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 한때
두때 반때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말씀과도 연관시키면은 거기에 42달이라 그랬습니다. 42달. 그러니까 3년 몇 개월이 6개월이라는 것은 기간이 되겠죠. 어떤 특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 꼭 3년 6개월 그런 의미는 아니, 특정한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다니엘 7장에서의 작은 뿔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이 어떠한가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합니다. 7장 8절로 갑니다. 7장 8절 보세요. 7장 8절이요.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어떻게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25절 보신 것처럼 그가 장차 이 작은 뿔이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으신 자를 하나님을 대적한다. 뭘로? 말로, 언어로, 입술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4절, 6절, 8절에 보시면은 용이 사단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이 짐승이 어떻게 하느냐?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 그랬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한다 그랬습니다. 이 계시록과 다니엘의 말씀이 서로 이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지막 때 이 작은 뿔과 같은 하나님을, 교회를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큰 엄청난 파워, 세력이 등장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뭔가 큰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경배 예배를 자기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뭐 로마 카톨릭 교황이다 아니면 공산주의 누구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또 적용을 하면 약간 안 맞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마지막 때에 불신앙의 세력들이 이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등장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사실, 이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요, 넷째 짐승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19절 보신 것처럼 심히 무서웠어요. 이는 새라 그랬습니다. 발톱은 노십니다. 먹고 부서뜨리고 막 짓밟아요. 로마 제국이 세계를 그렇게 짓밟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 로마 제국의 길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정치와 경제와 군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참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또한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20절 보세요. 20절에 머리에 뭐가 있다고요? 뿔이 있어요. 뿔이 하나만 있어도 징그러운데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와요. 새 뿔은 그냥 빠져버렸네. 그럼 새 뿔은 또 어느 나라냐? 뭐 이렇게 우리가 하지만 골치 아픈 거예요. 거기까지요. 하여튼 그 뿔에는 뭐가 있어요? 눈이 있습니다. 눈이 있어요. 마우스, 큰 말을 하는 입이 있어요. 모양이 더 크다 그랬죠? 그러면 이 뿔이 어떻게 해요? 21절에 보니까 이 뿔이 일단은 뭐합니까? 이깁니다. 이겨요. 21절 보세요. 내가 본즉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누가 이게? 그들에게 이겼다. 성도들과의 싸움에서 일단은 잠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굴복당하고 항복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다라는, 죽이기까지 핍박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마지막 때, 이 역사의 마지막 때는요, 이 종말의 때는 항상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사람들을 뭐예요? 미혹합니다. 유혹하고 미혹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하면은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의 미혹을 받아서 그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사탄은, 원수마귀 사탄은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뿔입니다. 뿔이에요. 작은 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말로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이 핍박에 대해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막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을, 시험과 환난을 만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가, 적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기적도 행합니다. 능력도 행합니다. 병도 고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진짜인가 보다. 이게 진리인가 보다. 거기에 따라간다니까요. 거기에 미혹을 받는다니까요.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벌써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그랬냐. 그때의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복수의 복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뭘 행해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뭐하리라?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단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의 세력이요, 엄청납니다. 옛날에는 쉬쉬 조용히 뒤에서 은밀하게 활동하던 이단들이 이제는 오픈합니다. 공개적으로 이제 막 나대요. 나섭니다. 공개적으로 전도하고 포교하고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돈도 많아요. 재력도 있습니다. 예? 사람도 인력도 많아요. 예? 능력도 막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진짜구나 넘어간다니까요. 기존 교회, 기성교회 다녀도 재미도 없고 별 볼일도 없는데 그 이상한 교회 갔더니 성경을 이상하게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야, 거기에 사람들이 그냥 팍팍 넘어가고 세뇌당한다니까요. 참, 마지막 때 그러한 미혹받는 모습.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영적인 갈등과 번민을 또 이제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신천지가 지금 이제 가만히, 이제는 대놓고 교회를 공격하잖아요. 한기총 물러가라, CBS 없애, 이렇게 나와요. 7월 1일 날, 7월 첫째 날 서울광장에서 뭐 한다고요? 대규모 시위를 한다는 거예요. 봐라, 자기들의 파워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뭘 통해서, 숫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들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제도 서울광장에서 어떻게 동성애 퀴언지 뭔지 그 축제하고 난리 있잖아요. 걔네들이 이쪽에서 축제하면 이제 또 동성애 반대하는 교회,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과 또 반대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여튼 그런 뉴스도 보셨지만은요. 하여튼 마지막 때에 이러한 우리들의 영혼을,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이 그냥 갈수록 어떻게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그렇게 막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도 문제지만은요, 또 이슬람 세력 엄청납니다. 이슬람 세력 대단해요. 얘네들이요, 2020년까지 우리 한국을 이슬람화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물량 공세를 퍼붓는 거예요. 병원도 세우고 대학교도 세우고 학교 유치원도 그냥 세워갖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한다는데 또 넘어가는 우리나라 정부가요, 할랄 식품부도 다 마찬가지. 이미 아프리카가 넘어가고 동남아시아도 넘어가고 있고요. 유럽을 벌써 장악했어요. 미국은 지금 장악 중이고요. 전 세계가 지금 이슬람 때문에, 이슬람이 돈으로 석유도 있고 돈으로, 이것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유럽에 지금 많은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교회가 십자가가 이슬람 성전 모스크로 바뀌고요. 교회가 부도 나가고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킨다는 게 이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놀러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세상에 먹을거리, 놀거리, 구경거리, 신나는 거, 사람들이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에 목숨 걸고. 그럼 성도님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러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 22절 보고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22절이요. 7장 22절이요.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승리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이 그 짐승을, 악한 세력들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모든 이단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들을 도우시고 교회를 도우시고 우리 성도들의 그 억울함과 답답함과 연약함을 해결해 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나라를 얻어요. 이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기업으로 얻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18절을 보세요. 18절. 7장 18절이요. 7장 18절이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무엇을?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히 몇 번이 나와요? 3번이 나와요. 3번. 1, 2, 3. forever. 영원한 것을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복된 삶이 주어짐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뭐 한다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그리고 다시 오심, 이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고 구원받은 구속받은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요. 26절로 갑니다. 26절. 27절이요. 26절, 27절 7장입니다.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누가 승리해요? 예수님이 승리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을 때 세상 나라 다 망하고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 불신앙의 세력들 다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완성되어 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이에요. 아직.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인생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멸망하지 않음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요?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시게 돼요. 그래서 노님들, 이 땅을 살아갈 때 시험과 환난을 만날지언정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한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지금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답답합니다. 짜증납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너무 가난해요. 아픔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너무나도 안 풀리고 속상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낙심, 절망,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닥칠 모든 시험과 환난을 주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과 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 또한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시험, 환난, 고통이 있을지언정 우리는 뭐 한다고요? 빅토리,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 원한을, 그 억울함을, 속상함을 갚아주시고 더 좋은 것들로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하면서 오늘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속상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아픔 중에 있는데,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 내가 질병 중에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그건 본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구원의 타임이 임할 때 우리에게 치료와 고침과 회복과 승리의 삶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강건함을 도하시고 더 큰 복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날마다 승리의 삶을 맛보시는 우리 일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은혜구역 식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 환난, 고난, 역경, 질병을 만날지어정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그리고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